일단 문맥 성경 빌립보서 1장 전체가 들어져 있는 그 파일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맥 성경이 일반 성경하고 다른 게,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문맥 성경은 1장부터 이렇게 제가 쭉 1장 안에 있는 문맥 성경을 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 문맥 성경은 구분이 확실히 가는 게, 자, 일반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이 성경마다 이 동그라미가 위치가 다른 걸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자기 견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편찬위원들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문맥 성경은 보세요.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니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니가 주문장이잖아요. 자,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가 주문장이고 3절에 내가 감사한다가 주문장인데 이 3절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요? 3절에서 6절까지 지배하는 주문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다시 7절에 주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또 7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9절까 8절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문맥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문단이 잘라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3절에서 6절이 하나의 단락인데 어떤 성경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5절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맥 성경을 안 보고는 5절 앞에 그냥 성경에 한글 어떤 성경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제 본문을 들고 오긴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1절인가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뭐 예리한 검과 뭐 예리한 그렇게 해서 뭐 살과 뭐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요오늘 문맥 성경처럼 여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 여기서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전제 하에 제가 지금부터 오늘 1장에 있는 이 전체 문맥 성경을 1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자, 1장 1절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죠. 자, 네. 주문장만 봅니다. 2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문맥 성경 여기서 끊습니다. 왜요? 이 부분이 뭐다?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1절과 2절입니다. 자, 3절 내가 감사하며 어디까지 진행되죠? 6절까지 진행되는데 6절까지. 보시면 7절에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를 보시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 위에 연결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죠. 자, 위에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6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7절이 지배하고 있는 어디까지요? 8절까지 8절까지.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1절에서 2절 사이를 우리가 1강이라고 하고요. 3절에서 8절까지가 2강입니다. 네, 2강. 다음 그럼 3강은 9절서부터겠죠. 9절부터. 자, 9절부터 어디까지 잘라볼까요? 자, 주문장 위주로 자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자, 기도합니다. 내가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죠. 자, 위에 보면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어. 감사하고 있는 바울이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기도하는 거 바로 1차 소식에 가까로로 되어 있는 걸 보세요. 뭘 기도하죠? 이것을. 자, 이것이 뭘까요? 자, 이것이란 내용이 바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기도하노라고 풍성하게 하소서는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쭉 지금은 안에 내용 파악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문단을 나눌까 그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기도의 내용이 11절까지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자, 위에가 3강이고 그럼 12절부터 뭐가 되죠? 4강이 됩니다. 4강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원하노라. 뭘 원하죠? 너희가 알기를. 자, 알기를. 뭘 알아야 될까요? 나의 당한 일이 진보가 된 걸. 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지배를 할까요? 12절에 있는 주문장 내가 원하노라 이 주문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자, 15절에 새로운 주문장이 나옵니다. 뭐죠? 어떤 이들은 전파한다. 어떤 이들은 전파한다. 이들은 전파한다. 저들은 전파한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요? 어제 강의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대지 구성 요소 5개 중에서 미사일 구조할 때 나왔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자, 그러므로 15절 전까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4강은 12절부터 14절까지가 4강입니다. 다음 15절부터 그럼 몇 강이죠? 아까 4강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5강이죠. 자, 5강입니다. 15절부터 자, 이게 논리적 구조로 잘라놓은 거니까 잘 보세요. 어떤 이들은 전파해요. 자, 어떤 이들은 전파해요. 두 번째. 자, 이들은 전파해요. 17절 저들은 전파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번호 붙이거나 정리하는 걸 가르치진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파하고요. 어떤 이들은 전파해요. 근데 이들은 전파해요.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전파해요. 자, 뭐가 다 똑같아요? 동사가 다 똑같아요. 동사가 다 똑같은데 이럴 때는 동족 동사를 찾는 건데 동족 동사를 찾을 때는 내용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전파는 투기와 분쟁으로고 두 번째는 착한 뜻으로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고 네 번째는 다툼으로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투기와 분쟁과 다툼 이게 어울리고요. 착한 뜻과 사랑으로가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가 되고 요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뭉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미사일 구조로 만들었을 때 이 중심을 뭘 잡느냐 요 밑에 보면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전환문이 바로 그러면 무엇이뇨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뇨만 봐도 위에 17절과 18절은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려오던 논리에 의해서 17절에서 그러면 뭐냐 하고 18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전파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그럼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전파되고 저렇게 해도 전파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에서 있는 성경을 잘 보시면 만약에 이 첫 번째 그 통합과 이 두 번째 통합으로 본다면 첫 번째 투기와 분쟁 그다음에 다툼으로 하는 것을 뭐 여기 보면 뭐 순전치 않게 뭐 괴로움을 생각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1번 한마디로 받는 그 단어가 밑에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뭘까요? 자, 1번과 4번 주문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외모로. 여기 외모로. 그럼 2번과 3번을 한 이 2번 요거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여기? 참으로. 예.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전파하든지 참으로 전파하든지 다 뭐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내가 기뻐하고 이로써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기뻐한다. 자, 두 번 얘기하죠. 자, 일단 곱하기 2 뭡니까? 성경에서 곱하기 2 두 번 얘기한다. 뭐죠? 강조죠, 강조.
강조입니다. 강조. 예, 내가 진짜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기뻐하는 게 19절에 이유로 걸려 있잖아요. 왜 기뻐하느냐. 이건 내가 알기 때문이다. 뭘 아는 것 여기 보면 쭉 이르게 할 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부끄럽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직 존귀케 되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유가 있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는 이유고 이 이유는 밑으로 가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기뻐하는 것의 이유로 쭉 내려가는 거죠. 큰 등치로 보면 이 기뻐한다는 것, 자 이게 이제 3대지고 여기가 1대지, 여기가 2대지, 여기 3대지면 중심을 3대지로 놓고 양쪽에 1대지, 2대지를 놓자 해서 제가 어제 미사일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강까지 했죠? 5강에서 5강. 끝났잖아요. 5강 이제 어디서 끝나나요? 이 이유가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서 끝나나요? 21절에서 끝나죠. 자, 전환 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접속사가 뭐가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죠.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가 몇 강이었어요? 5강. 앞에 5강이면 이제 여기가 6강이 시작되는 거죠. 자, 6강을 봅시다. 6강은 특이한 구조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주어 동사에 이렇게 기본형이 있으면 여기 위에 뭔가 붙어 나오는 여기 뭐가 나왔죠? 조건절이 나왔죠. 조건절. 자, 조건절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주어 문장 먼저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1번 가로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얘가 2번입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이제 기초적으로 번호 붙이고 정리할 때 배울 때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한다. 무엇을 가리는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내가 끼었다, 붙잡혔다, 샌드위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그러나는 여 안에서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내가 그럼 여기서 끼었다는 것은 딱 봐도 한쪽은 어디에 끼었어요? 한쪽은 육신으로 사는 거, 한쪽은 영적으로 사는 그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해서 가면 육신에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솔직히 바울은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로마 감옥에도 갇혀 있고 빌보 교회 성도들한테 들린 소리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 갇혀 있는 지도자가 오히려 위에 보면 전파의 나쁜 뜻을 보세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자, 알고서 뭘 알아요? 내가 세우심 받은 줄 복음을 변명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알고 전파하는데 이들은 여기 보면 다툼을 하는데 17절에 괴로움이 더하게 할 줄 생각하면서 나의 매임에 즉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있는데 자기들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 바울이 더 괴로워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환장하겠죠. 기존에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고 교회고 거기 성도들인데 오히려 자기를 더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전파를 한다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한다. 전파되면 뭐가 된다? 나는 기뻐한다. 야, 이거 대단한 바울의 대단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난 정말 그걸로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간적 모습이 여기 6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끼었어. 나는 참 고민이야. 나는 양쪽에 끼었어. 그래서 육신으로 저들 곁에 있는 거 하고 내가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거 하고 난 진짜 결정하고 싶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육신에 거하는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신 적 있나요? 이 대단한 결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에 바울은 내가 안다. 뭘요? 확신하면서 아는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살 것.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또 다른 목적은 뭐냐?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라. 이게 다 누구를,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다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난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납니다. 6강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이겠죠? 7강 27절서부터 맨 마지막 1장의 맨 마지막까지. 자, 보세요. 주문장이 몇 개 있었죠? 주문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예,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주문장 하나, 너희는 생활하라가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샘플로 제가 번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생활하라. 1번. 자, 1번 가로 오직 생활하라. 2번 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3번 목적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그냥 듣기 위하여 생활해라. 자, 그 다음부터는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걸리나. 자, 화살표가 여기에 걸리죠. 자, 여기 이유가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문맥 성경을 볼 때는 라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이유가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번호가 여기 위에서 3번 가로 밑에 내려오니까 이 이유는 4번 가로고요. 여기는 5번 가로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 동사 주문장 밑에 하나, 둘, 셋, 뭐 어떻게 내려가든지 이 종속 문장까지 이 라인이 결국 무슨 라인이냐면 대지의 라인입니다. 대지 라인. 1대지 오직, 2대지 합당하게, 3대지 목적, 4대지 이유, 5대지 이유입니다. 자, 이걸 설교로 설교 아울렛 뼈대를 맞는다 그러면 이유 같죠? 통합합니다. 자, 이유 하나, 목적 하나. 하나. 자, 여기 그러니까 이거 1번 오직, 2번 합당하게, 3번 목적, 4번 이유. 자, 몇 개의 대지가 나왔습니까? 4개. 대지 4개. 돼지 4개가 나왔죠. 자, 그럼 주제가 뭡니까? 생활요. 너희는 생활하라예요. 생활하라. 생활하라. 자, 근데 이게 제목으로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걸 뜬구름 잡는 제목이다 그래요. 뜬구름이 뭐냐면 생활하라. 뭐 목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하나 더 붙여야 돼. 뭐가 붙여야 돼? 오직 생활하라. 이것도 좀 불완전해요. 뭐까지 붙여야 되죠? 합당. 복음의 합당까지 붙여야 돼요. 복음의 합당. 그러므로 이 라인을 타고 있는 이것 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직은 나중에 설명한다 하더라도 오직은 방법이잖아요. 방법. 자, 그러면 이게 다 묻혀서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제목이 되는 것이. 그러면 제목 밑에 1번 오직 방법이죠. 이건 2번이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목적.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 목적. 자, 3대지 뭐죠? 끝에 이유. 왜 이렇게 생활해야 돼? 3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7강까지 우리가 지금은 뭐 한 거냐? 번호를 매기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아마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문맥 성경을 보면서 뭘 자르는 거다? 문단 잘라보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이거 배워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일반 성경에서 비교해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동그라미를 표현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자르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본문을 딱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문맥 성경을 떠들어보면 이상하게 잘라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뭘 모르는 거죠? 헬라어 구조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더 문제죠. 여러분은 제발
문맥 성경을 배우신 분이니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뭐는 한번 떠들어 봐라. 문맥 성경을 문맥 성경은 한번 들춰보셔라. 그러면 어디에서 자르는지는 나온다. 문맥 성경 지금까지 한 10,000권 정도 팔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책상에 꼽아 놓으신 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지방 강해를 해보면 그 먼지를 털어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하얘, 그냥 아주 깨끗해. 그래갖고 제 거 흔 거랑 좀 바꾸자고. 그러면 또 의심의 눈초리를 또 안 바꾸시네. 옛날 그 처음 출판한 게 좀 귀하잖아요. 오타가 좀 있고 그러더라도 처음에 출판한 건 귀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즘 나온 새 거를 주면서 바꾸자고. 근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런 분도 있으면 바꿔 주세요. 오히려 그게 더 싸지만 첫 출판이 더 귀해요.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어제 나눠준 자료 중에 유진 피터슨 성경 에세이가 있었어요. 그죠? 어제 에베소서에 유진 피터슨 성경 에세이가 분명히 자료로 나갔는데 보셨나요? 네. 왜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지? 제가 어제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제가 왜 드렸을까요? 빌립보서는 복음의 가장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에세이는 쉬운 성경이라고 메시지 쉬운 성경인데 요게 요즘은 안 나왔어요. 요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하도 달아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 이제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한쪽은 이제 한국어로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쓴 쉬운 성경인데 여기에 각 성경 맨 앞에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에세이가 있어요. 저는 이걸 참 즐겨보는데 왜 즐겨보느냐면 이게 뭐 다 맞지는 않아요. 특히 빌립보서도 여기도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그 유진 피터슨은 행복하게 쓴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해요. 예, 아까 샌드위치에서도 그랬지만 물론 이제 행복으로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아니죠, 해석가들마다 이제 좀 다른데 그래도 유진 피터슨의 성경 에세이를 제가 즐겨보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설교 때문이에요. 설교.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연구 과정이에요. 연구. 본문이 우리한테 텍스트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우리는 맨 처음 연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설교를 해야 돼요. 자,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적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본문을 보고 바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문 텍스트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연구할 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역사적, 지리적, 뭐 신학적, 뭐 고고학적, 뭐 별별 쪽을 다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적용 부분에서도 저 같으면 제 설교의 그 설교 논리에 저의 저 나름대로 이제 정해 놓은 설교학적으로는 처음에 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근데 본론은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문맥 성경을 연구한 것. 아까 만약에 7강이다 그러면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어떻게? 목적, 이유. 3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기 본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과 결론은 뭐냐? 이거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아키텍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는데 창조하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아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는 어떤 이런 거, 합당한 생활, 복음적 생활 이런 것이 이제 중심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론에서는 여러분 서론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적인 서론입니다. 서론은 공감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공감적인 서론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내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가 지금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이 서론에 합당한 공감적인 서론,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또는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가 지난번에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자료 올린 것 중에서 동영상 자료, 저 의정부 자료 있어요. 그 군선교에서 제가 한 건데 거기 야고보서 7장인가 그 뭐의 주제에 대해서 한 거냐면 그게 그 경건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우리 이광영 목사님이 다시 편집해서 올려주셨고 제가 그걸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강의한 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정인이 사건에 딱 맞는 것이다. 정인이 사건의 그 가해자들이 그 다 양쪽 다 목사님 자제들이잖아요. 저도 목사의 자제로서 공감을 하고 한탄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저도 그랬는데 진짜 교육을 잘못 시키고 그들의 어떤 모습이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 보면 외식하는 그 모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잘 믹서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은 참 경건이 무엇이고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 이거 정인이 사건에 딱 맞는 설교다. 다시 한번 구성해서 정인이 설교 그런 것들 사회적 이슈. 자, 그 사회적 이슈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본론은 지금 여기서는 뭐죠? 그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서론에 어떤 이슈를 갖고 오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사회의 이슈 아니면 영화, 문화, 책, 베스트셀러 어떤 거든 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대중성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걸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뭐 첫 번째 강의할 때 늘 물어보는 텍스트가 2개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 2개를 물어보는데 그 책 중에서도 기독교 서적 빼고 일반 베스트셀러 중에 뭘 읽었냐? 이걸 물어봅니다. 왜요? 우리는 동떨어져 갖고 스님들처럼 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안 합니다. 영화도 안 봐요. 드라마도 안 봐요. 근데 드라마에 빠지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공감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는 새로운 결론,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고 그렇거니 해요. 그러나 이것의 그 결론을 얘기할 때 앞에 있는 본론에서 3대지 같은 걸 다시 요약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새로운 국면을 탁 전개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Q&A 구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넣어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성경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면 자, 서론은 공감적인 서론이고요. 자, 본론은 뭐예요? 본론 안에서 내가 얘기하는 1대지, 2대지, 3대지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뭐 해줘야 돼요? 증명해줘야 돼요. 증명. 그래서 이 본론은 다른 말로 하면 명료한 본론이 되어야 돼요. 다시요. 서론은 공감적인 서론이 되어야 되고 본론은요. 명료한 본론이 되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결론은 어떤 결론이 되어야 될까요? 감동 있는 결론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서론은 뭐예요? 공감. 본론은요. 명료. 마지막 결론은 다 같이 얘기합시다. 시작. 감동.
네, 마지막 결론 다 같이 시작. 감동 있는 결론. 감동 있는. 그렇죠. 감동 있는 결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에세이를 제가 왜 올리냐면, 뭐 이게 좋아서 이러기보다 유진 피터슨의 에세이는 설교가들에게 뭘 제공하느냐, 현장적 언어 전환을 할 때 좋은 이슈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적용 포인트를 잘 제공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유진 피터슨의 이 성경을 갖고 있어서 모든 성경에 있어서 그 서론 부분에 이걸 제가 다 타자로 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있으면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그 전체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골로새서면 골로새서가 이 책을 설교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성도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 에세이를 제가 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오늘 3개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빌립보서 쏙뽑대 워크샵북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쏙뽑대는 쏙쏙 뽑아서 쓰는 돼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2인 4색 세미나 할 때 제가 만든 워크샵북인데요. 이 안에 일단 빌립보서 구조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잠깐 쉬고,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1장에 대한 7강에 대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나가는 게 다릅니다. 빌립보서 구조는 양파 구조입니다. 카야스틱 구조라기도 합니다. 자, 어떤 구조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A, B, C, D로 들어갔다가 C-B-A-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 모든 성경이 다 이 구조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많은 성경들이 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구조에 아주 딱 떨어지는 성경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구조에 그렇게 따지면, 자, A로 들어가고 B로 들어가고 C로 들어간 다음에 D로 종착을 하고 다시 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D 부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조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그 해석가들의 빌립보서를 뭐 기쁨의 뭐다 뭐 하다 하는 게 저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다 파송이고 보내는 이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다. 여러분, 그리고 구조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요 옆에 조그만 거 보면 A, B, C, D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더 간략하게 하는 거죠. 왼쪽에 A는 인사예요. 자, A-도 인사잖아요. B는요 상황이고요. B-도 상황이에요. C는 설교고 C-는 설교입니다. D는 핵심이 소망이에요. 소망. 바울이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설교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C를 보세요. C 뭐라고 써있습니까? 명령문. 자, 명령문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C 부분을 와서 볼게요. 자, 7강. 우리가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 7강이었잖아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명령이죠. 자, 한 마음을 품어라. 명령이죠.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명령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명령이고요. 11강 순교도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자, 이 C는 다 뭐죠?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주문장이 다 명령문이에요. 자, 명령문은요, 신약에서 당시 헬라 시대이기, 로마, 그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어잖아요. 이 명령어는 죽어도 해야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명령어로 써요. 자, 다른 것들은요, 평서문들이에요. 여기 다 써 있잖아. 자, 여기 평서문, 상황 평서문, 여기 평서문, 여기 평서문, 그죠? 여기 설교인 C와 C-만 명령문이에요. 설교를 할 때 명령문을 한다는, 꼭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아까 얘기한 7강이 여기 이제 처음 들어가는 이 7강인데, 이 7강을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다? 명령문이다. 이것은 명령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명령문이에요. 여기 명령, 여기 명령문. 아니 여기죠. 명령문. 그리고 아까 7강에 보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문인 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하고도 또 천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맥 성경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떠들어 보면 아, 주문장이 이게 명령형인지 평서문인지 제가 어제 자, 주문장 SV에서 네 가지 형태의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일 많은 나오는 게 뭐다? 평서문. 두 번째 명령문. 명문, 세 번째 의문문. 문문, 네 번째 기원문, 기원문.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평서문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명령문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솔직히 이 평서문 외에 이 세 개는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문문도 되묻는 거잖아요. 되묻고 그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강조예요. 자, 기원문은요. 아, 이건 그냥 말 자체가 강조잖아요. 받으소서, 어? 있을지어다. 다 강조죠. 그러니까 평서문 외에는 솔직히 이게 다 강조예요. 그런데 많이는 안 나와. 강조가 많이 나오면 그게 강조예요?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문장을 딱 봤을 때 이게 평서문인지 다른 문인지를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편지 한원이 평서문이 뭐예요? 잘 몰라. 있을지어다. 이건 기원문 같아. 감사하며 뭐 무슨 문일까요? 왜요? 개혁 성경을 그대로 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해라 아니면 뭐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겠는데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평서문과 명령문과 기원문과 의문문과 기원문이 있는데 요 세 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뭐다? 평서문, 평서문이에요. 자, 편지 한원이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기원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평서문이에요. 자, 평서문은 여러분이 다 뭘로 바꾸냐? 다라고 바꾸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과 디모된 편지 한다. 이해되시죠? 자, 감사하면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감사한다. 한다, 예, 쉬워요. 생각하는 것이 하다, 하다. 마땅하다. 자, 내가 기도 합니다. 예, 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명령인가요? 아니잖아요. 한다야 한다. 자,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뭐예요? 하소서 도서, 기원문, 기원문이죠. 이건 딱 티가 나잖아. 자, 다음 내가 원하노라 뭐예요? 라가 붙었으니까 이건 명령문인가요? 원하노라, 원하노라 명령인가요? 내가 원하노라 명령인가요? 명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그게 명령이 될 수 있어요? 말투만 잘 보면 이거는 평서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 다, 네. 다음 어떤 이들은 전파한다. 어떤 이들은 전파한다. 이들은 전파한다. 저들은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또한 기뻐한다. 자, 나는 알지 못한다. 23절 내가 붙잡혔다. 24절 더 유익하다. 내가 안다. 자, 마지막 7강에 뭐가 나왔어요? 아까 하이스트 교회에서 명령문, 설교문, 명령문. 명령. 너희는 생활하라. 하라,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빌립보서 1강 1절에서 2절 진행해 봅니다. 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자, 1강은 이제 인사 부분인데요. 그 주문장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합니다. 그죠? 좀 약간 크게 볼까요? 자, 이쪽으로. 네.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의 종입니다. 자, 번호 붙이는 건 생략합니다. 자, 편지한다와 주문장 편지한다와 두 번째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하나의 1절과 2절이 하나의 문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문장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는 중심을 정해야 됩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중심은 어떻게 정하냐? 편지한다는 거하고 있을지어다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부터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식부가 더 많은 걸 우리는 이제 더 중심으로 잡습니다.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저기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거를 우리는 제가 발신자라고 이제 표시를 했죠. 이게 이제 그 처음에 편지니까 발신자가 있으면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수신자가 수신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한다. 처음에 발신자일 때지. 2번 수신자, 3번 내용 이렇게 옵니다. 자, 제가 3대지 설교 방법을 주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70% 정도가 3대지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전 절대 3대지로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3대지 하세요가 아니고 뭐 원포인트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설교학의 방법이라도 다 좋은데 저희는 문맥 성경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그룹이죠. 연구를 해가지고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방법도 내러티브 설교, 뭐 이야기식 설교, 원포인트, 뭐 투포인트, 뭐 이야기식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활용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뭐다?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자, 연구에서 탁월한 건 바로 문맥 성경이고요. 문맥 성경은 사전과도 같습니다. 아니 어떤 성경에서 이게 이유인지 목적인지 결과를 알려주고 조건과 양보와 상황이 있다는 걸 어디 성경에서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는 방법만 배우셨다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법, 문맥 성경을 보는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이 최소한의 연구는 됩니다. 아까처럼 단락을 나누는 거며 무엇이 이유고 결과며 어디에 걸려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잠깐 제가 2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는 내가 감사하죠. 자, 번호를 붙이면 이 라인을 따라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번호를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 2번 생각할 때마다, 3번 항상, 4번 간구할 때마다, 5번 간구하면서, 6번 교제 때문에, 7번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7개의 1차 수식부가 내가 감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 내리주석으로 본다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자, 자를 대시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감사한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칸 내려와서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감사의 대상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감사가 변질인데 그 변질이 뭐다? 대상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대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줄 내려오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걸 설명할 때 나의 하나님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도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감사가 누구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감사하는 거지. 자, 구원은 너하고 관계 있어요? 아니면 나만 관계 있어요? 너도 관계. 나만. 물론 다 구원 받아야 되지만 나하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은 나하고 관계 있는 나하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거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한 칸 내려옵니다. 2번 가로 쓴 거. 생각할 때마다, 자, 육하원칙을 붙입니다. 뒤에 붙어 있죠. 언제 일. 자, 언제 감사합니까? 첫 번째,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 문맥 성경은 가로치고 이퀄 표시해 놨어요. 자, 가로치고 이퀄 표시하는 거는 개역 개정의 의미도 있고 쉽게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은 개역 성경으로만 존재합니다. 개역 개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연구 본문, 특히 본문을 연구하는 텍스트는 직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 성경 밑에 NASB가 달려 있는데 그건 직역이고요. NIV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NIV 많이 보잖아요. 근데 NIV는 의역이에요. 그럼 직역과 의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역은요, 1대1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역은 무조건 1대1 버전이에요. 1대2 버전이 가능한 게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은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만든 성경이란 말이죠. 그걸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버전을 택해야 된다? 1대1 버전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성경을 고집하고 있고요. 혹시 좀 쉽게 요즘 개역 개정을 많이 쓰니까 옆에다가 이퀄 표시해서 가로로 쳐서 달아놨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다른 말로 뭐다? 모든 회상에. 그러니까 모든 회상을 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한다. 자, 그럼 누구를 회상해요? 그 밑에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다른 말로 뭐죠?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자, 3번 가로 봅니다. 항상 언제 이루 돼 있죠? 이것도 언제예요? 시간이죠. 때예요. 언제 감사합니까? 두 번째, 항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단어 연구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항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해야 됩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넘어가지 마시고 이 항상을 연구하셔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줄로 표현하셔야 돼요. 항상은 어제, 오늘, 내일.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세요. 그렇게 자기의 말로 바꿔서 쉽게 표현해 줄 줄 아셔야 됩니다. 언제 사면 뭡니까? 4번 가로 간구할 때마다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더 쉽게 모든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하는데 나의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너희 무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한다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이 나왔습니다. 5번 가로 끝에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감사의 방법을 오늘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요 안에는 뭐라고 되냐? 감사의 방법이 간구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 간구하면을 옆에 간구하면서로 썼잖아요. 이 간구하면서는 이게 그 동사형 저기가 있기 때문에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구하다라고 하는 분사형인데 동사 때문에 동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구하면서. 자, 여러분 간구의 다른 말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밑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기쁨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일반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쁨의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쁨이 바로 감사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있어요, 좀. 자, 기쁨은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위에 간구를 수식하거든요. 기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로.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쁨의 기도. 근데 우리나라 말은 기쁨으로 감사하라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말 돼요. 말도 되면서 뭐도 됩니까? 설교할 때. 은혜도.
말도 되고 은혜도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렇게 자꾸 쓰려고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지 말려면 뭘 봐야 돼요? 문맥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문맥 성경을 보지 않으셔도 헬라어를 잘 볼 줄 아시면 헬라어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헬라어 봅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20년 이상 연구해서 만든 이 문맥 성경 보시라고요.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나와 있다고요. 요걸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1강은 발신자, 수신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강을 가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자, 언제가 아까 세 개가 나왔잖아요. 방법, 기쁨으로 간구. 자, 이유가 밑에 꽤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 보면 이유가 나오고, 여기 이유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같은 이것도 다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 2, 3, 4, 5, 2, 1. 이유가 몇 개예요? 총 5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게 같이 갈까요? 이걸 생각하는 것이 맞다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위에 거랑 같은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딱 봤을 때 이 라인만 제대로 보게 되면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잡고 언제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3대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1대지가 뭐예요? 언제? 2대지가 어떻게? 네. 3대지가 왜? 네. 그냥 이거예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문맥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뉴스를 접할 수 있고 신문을 볼 수 있는 모든 문맹이 아닌 나라에서는 다 이 육하 원칙이 먹힙니다. 왜요? 신문 기자는 어떻게 신문 기사를 씁니까? 육하 원칙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알아듣습니다. 문맹이 아닌 다음에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육하 원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성경에서 그 육하 원칙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서너 개밖에 안 등장해요. 여기처럼 언제, 방법, 이유. 이걸 논리적일 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설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강보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왼쪽 한번 볼까요? 자, 맨 먼저 여러분 탁 볼 때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주문장, 시커먼 글씨. 기도하노라 하고 하노라. 풍성하게 하소서죠. 자, 풍성하게. 아까 기도하노라 이것이 내용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얘가 중심이 아니라 얘가 중심이죠. 그죠?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내용 뭐가 주제로 왔어요.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여기 기도한다. 예, 위에 있는 기도한다가 이렇게 합쳐진 거죠. 이게 합쳐서 일로 왔어요. 풍성하게 하소서. 그럼 밑에 내용은 뭐죠? 밑에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점점 더는 내용, 지식, 내용, 총명, 내용. 이게 뭘까요? 풍성하게 하소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기도 내용이 주여 우리 너희 사랑 이게 헬라어의 표현법 중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헬라어는 비인칭 주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은는이가를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헬라 사람들은 여기 사랑이가 주어잖아요. 사랑이 주어야 비가 주어야 폭풍이 주어야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풍성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감으로 잡으면 누구에게 이게 풍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여기 너의 사랑이잖아. 너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용도 되고 방법도 돼요. 우리나라 말은 내용도 되고 방법도 됩니다만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지식 안에. 요 밑에 보면 지식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명. 총명 안에가 총명. 있잖아요. 안에. 이걸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안에, 그다음에 총명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두 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요 밑에 있는 목적은 화살표를 그리면 어디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이 두 개는 풍성하게. 여기 풍성하게 하서의 목적이고, 이 안에 들어간 이 목적은 어디 목적인가요?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 너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되느냐? 잣대가. 자. 그걸 헬라에서 뭐라 그래요? 자를. 캐논이라 그래. 캐논. 애는 예. 자가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정확히 보는 거. 정확히. 자, 그래서 기준. 목적. 그러니까 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풍성하게 하게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너희로 분별하려고, 분별력이 있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목적은 진실하도록. 세 번째는 허물 없도록. 이 세 가지가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시면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뭔 목적을 가지고요? 분별력. 하나님 분별력 주세요. 우리 분별력. 성도들에게 분별력 주세요. 두 번째, 진실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허물 없게 해주세요. 성도들 집 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분별력과 진실함과 허물 없음이에요. 이러면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나중에 나오지만 성도들이 온전하게 쓰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캐논으로 잘 보면은 우리가 삶의 지침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뺐어요. 풍성하게 하소서 내용이 뭐냐? 점점 더 풍성, 지식 안에 풍성, 모든 총명 안에.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풍성이란 단어, 지식이란 단어, 그 다음에 총명,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다 뭐 해야 됩니까? 연구. 단어 연구하셔야 됩니다. 단어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어 연구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설교가 뭐 해진다? 풍성해진다. 풍성해진다. 풍성해집니다. 네, 오늘은 이런 단어 연구 안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를 진행할 거냐면 골로새서에서는 본문 몇 가지를 정해서 설교까지 끝까지 가보는 걸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다 다른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또 기대하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4강 봅니다. 4강 주문장 몇 개? 한 개. 한 개. 내가 뭐 한다? 원한다. 원한. 뭘 원해? 너희가 알기를. 너희가 알기를. 알아야 되는 내용은 나의 당한 일이 진보가 당한 일, 된다. 진보는. 제가 이거 아까 얘기할 때 뜬구름이라고 그랬죠. 진짜 핵심은 뭐예요? 진짜 핵심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알기를 원하노라. 뭐를 알기로 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된 진보가 것을. 된 거를 알기로 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체는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주제에서 보면은 진보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자, 내용.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진보의 결과. 자, 이 결과를 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의 진보가 있다고 하면 이 결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주위에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취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뭐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오히려 나를 억압하는 시대나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진보의 결과 두 번째 뭡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매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뭡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군대가 막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 시위대가 당시에 그 복음을 전파하면 잡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입을 연다는 거예요. 담대히. 담대히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진보가 없는 거죠. 자, 5강 갑니다. 5강 아까 전파한다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강을 정리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결과 기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본문의 대지를 미사일 구조로 보면 중심에 내가 기뻐한다가 있고 좌우에 참으로 전파와 외모로 전파가 있을 수 있는 구도로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암만 길어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런 걸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6강 봅니다. 주문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끼었다, 내가 거하는 게 유익하다, 내가 안다.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죠. 자, 근데 이것은 진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첫 번째, 나는 알지 못한대요. 내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내가 끼었다. 모르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끼었어. 뭐예요?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샌드위치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뭐를 해요? 결정을 해요. 결정.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논리적이죠? 자,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옆으로 갖고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알지 못한다. 조건, 육신에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내용,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유는 내가 끼었기 때문이고 결정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했기 위해서 그래.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자, 이게 설교가 아니란 말이 뭐죠? 얘는 뭐에서 지금 온 거죠? 텍스트에서 연구된 뭐예요? 본문 아웃라인이에요. 본문의 뼈대예요. 이건 본문의 뼈대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서 더 넘어가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갈 텐데요. 자, 본문의 뼈대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교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현장적 언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상황을 봅시다. 상황. 자, 끼었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한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연말이나 연초 되면 뭐 새로 임명들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나 이번에는 성가대 좀 빼주세요. 난 이번엔 주일학교 반사 못하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본문입니다. 본문. 90세 넘으신 우리 아버지도 매일 머릿속으로는 교회를 지었다 부시는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교회를 졌다 부시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무슨 변명을 대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요? 성도를 위하여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 보면 너희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가 풍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가대 안 하겠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옳은 결정입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그랬죠. 최선입니까?
우리가 이게 결정을 할 때 성경적으로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의 구조 있고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본문들을 잘 어떻게 현장적 언어 전환을 잘 해서 설교를 한다면 아주 유용한 그런 설교 부분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강 아까 구조에서 자, 맨 위에 보면 여기에 있는 핵심 핵심 여기 말이야. 설교 부분에 여기 7강 뭐가 있다? 명령문이 되는 마지막 7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인데 27절에서 30절인데 주문장이 몇 개다? 주문장이 하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응. 너희는 생활하라. 생활해라. 근데 이게 생활하라 그런데 어떻게 생활해?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뜬구름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목적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이제 목적이잖아요. 여기는 이유고 여기는 이유. 자, 이 라인이 워낙 제일 큰 라인이고 요거는 그 다음 들어가는 세세하게 더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게 워낙은 대지고 이게 이제 소지들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소지가 또 중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이유 1, 이유 2 여기 목적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딱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해라? 생활하라. 하라. 1대지 뭡니까? 1대지 뭐죠? 목적. 자, 2대지 뭐죠? 이유. 이유 1. 3대지요. 이유 2. 이유 2. 이게 딱 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로 어떻게 설교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1대지, 목적입니다. 2대지, 이유 1, 3대지, 이유 2,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졸아요. 이 목적과 이유 이거를 다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장적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예,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뼈대예요, 뼈대. 틀이죠, 틀. 본문을 그대로 갖고 온 틀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 목적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목적을 내용을 보면 알죠? 목적 뭐예요? 내가 듣고자 하려고. 내가 누가 들어? 바울. 여기서 내는 바울이잖아. 바울이 듣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싶어. 무슨 말이요? 성도들이 뭐 하는 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거를 이 목적에다가 대지를 만들 때 거기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실정에 맞게 거기다 일대지의 그 단어를 써먹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제일 멀리 있는 인케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대지를 만들어 보세요. 목적이라 하지 말고 거기 있는 내가 듣고자 함이라를 갖다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대지. 첫 번째 대지요? 네. 내가를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니지. 여기서 나는 누구야? 바울이잖아. 바울. 그렇다고 바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아니죠.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울은 목사. 나가 누군데? 목사님. 목사 또는 리더자. 네, 리더.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목사에게 뭐 해라? 들려줘라. 들려줘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일대지.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데 일대지가 뭐다? 목사에게 들려줘. 들려줘. 그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들려줘. 들려줘. 그렇죠. 들려줘. 여러 가지 여러분 말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 1 뭐예요? 이유 1. 그것이 은혜를 주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야, 이건. 자,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를, 2번 대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복음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너무 길잖아. 네. 핵심 단어는 뭐요? 복음이 은혜야. 복음이 인내다. 복음이 은혜야. 그 복음과 은혜를 두 개를 넣어서 대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 보세요. 복음은 인내다. 인내로 받았으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아니,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좋게 이렇게 막 너에게 복음이 은혜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고, 복음이 은혜입니까? 뭐 질문해도 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단어는 들어가야 된다? 복음과 복음, 은혜. 복음과 두 은혜. 단어는 들어가서 대지를 만들어줘라. 이게 현장적 언어 전언. 네. 마지막 세 번째. 네. 세 번째. 이유 3, 이유 2. 이유이. 이유 2를 바꾸면. 뭐 자, 이유를 한번 제가 문장력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지고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뭘 가지고 있어? 복음의 인내를 같은 싸움. 네. 아니, 여기 밑에. 싸움을 같은 싸움을 갖고 있어. 싸움. 같은 싸움. 자, 그 싸움이 뭐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본 바, 들은 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걸 너희도 봤다는 거야. 근데 그 싸움이 뭐냐? 이 싸움이 뭐야? 싸움이.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의 본보기를 담임 목사가 보여준 거야. 그걸 너희도 봤지 않냐? 근데 너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게 이유야. 뭐가? 너희가 복음에 합당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너희도 똑같은 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거를 확 전환문을 하려면 성도들은 솔직히 세상에서 뭐 갖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육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싸우고 육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게 다 워낙은 영적인 싸움이잖아. 당신의 영적 싸움이 있느냐? 영적 싸움을 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자, 그러면 3대지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란 단어가 들어가 줘야 3대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 뭐였어요? 목적 뭐예요? 목적. 목사에게 들려주라. 목사에게 들려줘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복음의 은혜. 은혜냐. 복음의 은혜 복음의 들어요. 세 번째는 영적 싸움. 이 영적 세 싸움.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는. 생활에는. 여러분 성도나 우리 자신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까요? 자, 목사인 나는 내가 영적 싸움을 잘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들려줘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야. 영적 멘토니까. 나에게 있어 영적 멘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목사님으로서. 그 분들에게 내가 영적 싸움 뭐 이런 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이유. 복음의 은혜. 네. 자, 여기 복음의 은혜를 여기서 확대해보면 너의 그리스도를 위한 다만 믿을 뿐이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신. 자, 여러분 여기 핵심이 고난. 자, 은혜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냐. 이거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거를 인내로 받아들이냐. 그렇죠? 그러면 합당한 삶이 된다. 자, 목사님들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설교를. 자, 영적 싸움. 우린 영적 싸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린 다 영적 싸움을 갖고 있어야죠. 당연하죠. 당연해. 네. 근데 그 영적 싸움을 보면 이게 뭐예요? 같은 싸움이에요. 너희에게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가 본 바, 내 안에서 바울이 하는 걸 본 바, 내 안에서 이제도 듣는가. 자, 이 싸움에 모델링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를 잘 섬겨야 돼. 멘토가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영적 싸움의 멘토들이요. 그들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예전에 저희 아버지들이 목회하실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걸 좀 따라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내도록 합니다.